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듣는 자랑은 손자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아버지가 병상에 계신데 꼭 와서 좀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르신이 손자 자랑을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가 100일이 채 안 되었는데 진짜 신통한 것이 그 아이가 할아버지만 보면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좀 알아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집에 천재가 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자랑, 이런 것처럼 신나고 또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였습니다. 지혜, 용기, 부요함, 이런 것들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함락이 꽤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군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려. 괜찮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보네누란 말인데 뜻이 분별하다, 간파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야 할,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불러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곡하는 부녀, 장례를 위한 울음꾼을 불러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음꾼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의 자랑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자랑해서 안 되는 것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참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몇 주 전 어느 사거리에서 있었던 그런 교통사고 영상이 꽤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고급 승용차와 생수 운반차가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한 번쯤 있을 만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생수 운반차 기사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말을 다 옮기기도 참 민망하지만 말을 요약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당신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운전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후에 댓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급 승용차의 운전자를 비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모두 다 알려졌고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허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맹은 용기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맹과 힘을 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권투 선수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란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키가 198에 몸무게가 110kg 되는 굉장한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경쾌했습니다. 이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하마드 알리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년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파킨슨씨 병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겨우겨우 성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용맹,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용맹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살면서 돈처럼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은행 통장 잔고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좀 벌써 마음부터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7장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말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4절은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 용맹, 부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방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는 방탄소년단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답도 척척합니다. 생일을 언제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스케줄은 어떤지 쭉쭉쭉 말해줄 수 있습니다. 척척 답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사인 한 장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저는 방탄소년단을 잘 아는데 방탄소년단은 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을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은 서로 잘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알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이 가까이 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집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위기 가운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